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시므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지성소에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특별히 비성령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민족의 하나님을 말씀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이런 국정교과서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신 성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며 안전을 지키시며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성령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분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깊이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축복하오니 만나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과 오늘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적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성탄절이 우리가 다음 주를 하나님 기념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 오신 그 은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깊이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생명을 임하게 하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6절부터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 말씀이시므로 진정한 평안, 평강의 길. 진정한 평안, 평강의 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즉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주일날인데 이번 해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정확한 절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BC 4세기, 제가 요즘 그 창조과학을 보니까 그 별이 나타난, 동방의 별이 나타난 때가 BC 7세기더라고요. 6세기, 7세기.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뭐 이게 로마에서 국교화시키면서 400년경에 로마에 국교화시키면서 이것이 그 12월 25일이 원래는 그 태양신을 숭배한 날인데 이제는 국교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탄생한 날에 실제로 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 별을 통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크리스마스 의미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있지만 이날은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건 정확하니까요. 그 정확한 날짜를 모를 뿐이지 안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안 오신 게 아니고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나
그 로마가 국외되면서 BC 4세기경에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기분이나 뭐 절기나 이렇게 찾아오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자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원태한 사람 누구죠? 세례요한이죠. 그렇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입장에서 사가랴거든요. 사가랴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왜 그분이 우리에게 찬양해야 됩니까? 왜 그분을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그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오심을 정말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첫 번째는 이 참된 크리스마스의 찬양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랬죠? 제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제 건강 상태를 알았어요. 어느 사람이 몸이 자꾸 아파요. 병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 그때부터 뭐예요? 내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상황이.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성탄절 그날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는가? 왜 기뻐 찬양하는가? 먼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자, 여러분 인간의 상황이 어떻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와 있죠? 79절에 나와 있죠? 자, 본문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정확한 진단은 뭡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처한 현실이에요.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렇죠? 자, 로마서 5장 17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고 했죠.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렇죠? 첫 번째 아담. 아담을 통해서 뭡니까? 온 땅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알아가고 있죠. 온 땅에 뭐예요? 사망, 죽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그렇죠? 여러분, 죽음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얻은 자들은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사망의 죽음으로 덮여있는, 사망의 그늘로 덮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서 왕노릇 했어요.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결국 어디 갇히게 되고? 어둠에 갇히게 되고. 모든 사람 다 어디 갇혀 있어요?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더 넘어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어둠에 갇혀서. 여러분, 이 어둠이 뭐예요? 어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어둠을 넓은 의미에서 보지 않고 줄여서 보자면 무지.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이 어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어둠의 마음. 자, 시편 82편 5절 말씀. 자, 시편 80편 5절 말씀 펴보세요. 자, 어둠이 뭐예요? 무지인데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얘기하자면, 자, 시편 82편 5절. 8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80편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 흑암 중에 행하니. 사람들이 뭐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5절이요. 맞는데? 시편 80편 5절이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82편 5절의 시편.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흑암, 즉 어둠이란 말이에요. 무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이 잘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무지한 모습에 대해서 참 캄캄하네, 어둡네, 이런 표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뭐 지식이나 학식이나 아니면 뭐 전문적인 뭐 이런 견해, 상식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지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그 요한이 지적한 것 같이, 자,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가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뭔지 알아야 돼요. 무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많이 찾는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는 거예요. 1장 5절 봅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뭐예요? 어둠. 아까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비치되, 무지에 비치되 어둠이 뭡니까?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어둠은 깨닫지 못할 거면 그렇게 캄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믿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영적으로. 뭐 육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난 상식으로 똑똑해. 나는 지식이 넘쳐. 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 갔다 올 수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완전히 캄캄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그 당시에 밖으로 볼 때는 롯도 걸로 가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나 곡물도 잘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고 작정하셨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도 앞으로 한 시간이면 심판을 당할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야 오늘 기분 좋다. 야 오늘 뭔가 계획한 거 하나하나 해보자. 뭔가 계획을 세웠고 지가 상식을 가지고 오늘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기에 풍요를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롯도 글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의 식으로 작정하셨어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천사들이 한 시간 후에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재앙으로 심판을 올렸는데 아무도 모르는 데 뭡니까? 얼마나 캄캄했는지 그렇게 천사들이 바로 한 시간 뒤에 완전히 불과용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그 상황인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작정하셨어요. 120년 동안 광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도 뭐예요? 무슨 비가 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었대요. 비라는 게 내려본 적이 없었대요. 다 이슬만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막 홍수 같은 게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이슬만 내려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원래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게 식물들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면 제가 이렇게 옥상에다가 이렇게 상추나 이런 걸 좀 키워보니까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약한 잎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고통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비가 오는 것도 식물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이슬이 살짝 내려가지고 고개 싹싹을 틔우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비가 오냐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처지가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명이 다가올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영적 어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무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랍비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정치적으로도 살아야 되는 공의원이에요. 너무나 똑똑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백발의 니고데모와 30대 청년인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간격이 멀지 않아요? 일문일답을 하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거듭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니까 내가 그러면 어머니 지금 태에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 하답도 하니까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예? 내가 하는 것은 영인데 너는 어떻게 육으로 대답을 하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뭡니까? 그렇게 유대인의 선생이고 학식이 뛰어나고 납비고 정치가로서 사람된 공의원이지만 영적으로 뭡니까? 완전히 무지한 상태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모르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너무 모르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용기를 줘요.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때로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는 키신저보다 저 시골에 있는 농부가 더 평안할 수 있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모르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라는 걸 모르면 그냥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용감할 수 있고, 하나님 어디서 있기는, 예? 내 주먹을 밀어라, 주먹을 밀어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여러분, 올빼미 아시죠? 올빼미. 올빼미가 눈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눈이 엄청나게 커요. 그럼 여러분 볼 때는 되게 밝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밝은 그런 모습일 것 같은 올빼미가 왜 이렇게 눈이 큰지 아세요? 눈이 엄청나게 눈망울은 크지만 눈을 보면 세상 밝을 것 같은데 정말 어둠에만 익숙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이 눈으로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올빼미가. 그러니까 눈은 엄청나게 큰데 그게 목적이 뭐냐? 어둠 가운데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희미한 중에 날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먹이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밤에. 그 다음대로 뭡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태양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디에 숨어요? 저 바위 밑에 숨어요. 그늘 속, 햇볕이 최대 안 비치는데 숨어서 빨리 태양이 지기를, 빨리 태양이 넘어가기를 하는 이 한심한 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올빼미 같지 않아요? 캄캄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그것이 주는 기쁨을 통해서, 그걸 모르니까 뭡니까? 용기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올빼미 같이 뭡니까? 거부하는 거죠. 올빼미 같이. 예? 올빼미가 그렇게 눈이 크지만 눈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흡수하느라고 나름대로 보니까 다 똑똑해요, 사람들이. 뭘 많이 하는 것 같이. 진짜는 뭐예요? 니고데모 같이 모르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거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인생이었죠. 그렇게 어둠에 덮여 살면서 저를 진단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로, 저주로, 어둠에 잔뜩 덮여서 그게 살던 모습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맹인을 다시 보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을 고쳐주세요. 실로암 모서 씻으라 해갖고 맹인이 눈을 떠요. 그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중에 그 맹인을 보게 해주겠다니까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해서 진짜 내가 맹인이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죄가 없을 건데 다 아는 양, 다 깨달은 양, 다 보는 양,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뭐예요? 하는 모습을 볼 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면서 캄캄한 속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교만해져서 그 마음에 뭐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뭐예요? 어둠인 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에 뭐예요? 누구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어둠이구나. 나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진단했을 때 내가 병들었구나 몸이. 제가 건강검진했을 때 제 몸 상태를 보고 내가 이런 상태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정확한 날짜면 그날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까? 내 어둠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죄와 저주의 그 진흙탕 같은 대주리 같은 인생의 시국창 같은 곳에서 막 죄에 허덕이면서 살던 내가 세상은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지지로 서로 싸우고 지지고 싸우고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가 탓하고 서로가 죽이지 못해 막 원수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이야.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세상은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렇게 세상은 그래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복음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둠이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이 새벽에 고백할 때 여러분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려야 돼요. 그 우리 안에 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며 내가 뭐요? 진정한 평안,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우리가 평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평강을 느낍니까? 좀 전에 찬양했죠?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오시니
왜 그 고백을 합니까? 인간은 무지하면, 어두우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진짜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것을 전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진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어둠에 덮였는데 이제 진정한 빛, 여러분 올빼미 같이 눈만 큰데 사람들 올 때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수동고모라 멸망 직전에 있을 줄 몰랐어요. 왜? 전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한번 휩쓸었다고.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명안이 열려져야 돼요. 먼저는 뭐예요? 내가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받을 때 뭐예요? 빛이 많은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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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다 아는 양 여러분 막 떠들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빛인 예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충만하게 임한 만큼 우리가 뭐예요? 더 평안이 임하고 평강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나님 처음 봤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어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지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그것이 전부인 양 올빼미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 희미한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 즐거움, 평안, 전부인이 살았던, 세상이 전부인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은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오셔서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주실 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진정한 평안,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깊이 내 자신을 먼저 진단하며 바로 알며 너무나 감사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성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놀랍게 하시기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나오다 못 나온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그대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꼭 와서 이 살아있는 교회를 살릴 영혼들이 있다면, 살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꼭 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깊이 알기로 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좋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